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과 26장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26장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게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스올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 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멘.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허무함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나 싶은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지요. 자, 그렇게 내 마음속에 허무함이 가득할 때, 정말 다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면 그 대화가 좋은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야,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다 귀찮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면 둘 다 그 대화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함에 잠식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극도로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상담사 분들에게 보통 상담이 1시간에 비쌀 때는 진짜 엄청 비싸기도 하거든요. 10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요. 고작해야 말 몇 마디 놀아놓는 게 무슨 1시간 대화하는데 10만 원이 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피곤한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동이에요, 정말. 이렇게 허무하고 기운 빠지는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죠. 자, 욥기 26장이 끝나면 더 이상 욥과 이 세 명의 지인들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제 26장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긴 독백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욥의 독백이 끝나고 나서 32장부터는 네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25장과 26장이 내용도 짧고 그리고 욥의 한 장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장과 26장을 묶어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자, 사실 둘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25장 6절과 26장 14절 말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2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이 마지막 대화, 이 빌닷의 말과 욥의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빌닷의 말은 이런 겁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혹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가 이 일의 연원이 어떻게 된 건지를 하나님께 따지고 묻겠다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게 빌닷의 말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벌레와 같은, 먼지와 같은 작은 자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을 얼씨구나고 받아들여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지금 그런 쓸데없는 거 하고 있어. 야, 그분의 우레소리를 누가 듣겠으며 그분의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비아냥입니다. 그걸 동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네가 아는 거 나도 알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그래, 쓸데없다, 쓸데없어,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가 되는 거죠. 제가 욥기를 좀 강의하면서 아쉬운 게,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이 그나마 전체적인 글의 어떤 분위기를 잘 살려주긴 했지만, 아마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이 글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각 사람의 대사가 되게 막 아주 리얼하게 느껴지는. 자, 이렇게 둘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 허무함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대화가 그래서 이 한 챕터가 끝나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과 지인들의 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의 주장은 나는 잘못이 없다예요. 난 잘못 없어. 적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정도로 잘못한 거 나 없어. 그러니까 지인들이 반론을 펼치죠. 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 없는 인간은 없어. 분명히 너는 죄를 졌고 너 그거 회개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풀려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어. 그러니까 욥이 지인들이 또 반론을 펼치죠. 어딜 감히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께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25장 빌닷의 말을 정리하면, 너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그래,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작은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도 나는 해야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자학적이고 냉소적인 발언이죠. 제 생각에 이 빌닷의 마지막 발언과 또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이 이토록 짧은 이유는 사실상 둘 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담이지만 그 쓸데없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중에 둘 다 똑같은 사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오랫동안 다투면 처음에는 이쪽이 옳고 나중에 저쪽이 그른 사람,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잖아요. 둘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다툼은 초장에 끝내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닮은 사람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정치 여든 야든 간에 보면은 이쪽이 집권하면 과거와 똑같은 행동하고 저쪽이 집권하면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몇십 년을 싸우다 보니까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당이 되고 안 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허무함에 우리가 생각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길어지면, 쓸데없는 대화가 길어지면 이렇게 허무함에 귀착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발언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을 오래 하니까 쓸데없어진 거죠. 왜냐? 만약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벌레와 같아서 우리의 행동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피조물이고 나는 그저 먼지와 같으며 나는 그저 벌레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벌레와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때는 그냥 이신론적 가르침, 분명히 이 세계를 어찌 보면은 운행하고 있는 거대한 의지가 있고 그 거대한 의지가 있지만 그 거대한 의지는 나에겐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 돼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결론의 이야기를 중간 부분에 잘 풀어서 써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과 16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있어요. 전능한 신은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전능한 신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능한 존재에게 너무 눈밖에 날 만큼 악한 짓만 저지르고 살지 말자. 그렇다고 그 전능자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니 그의 눈에 들기 위해서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자.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가 중간에 잠깐 인간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허무함에 대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왜 말씀을 남기셨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분이 우리에게서 관심을 떠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계속 보고 계시고요, 계속 살펴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분께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이 빌닷의 발언이든 그의 동조 혹은 그의 말을 비아냥거리는 욥의 주장이든 그 어떤 것든 간에 이 25장과 26장에 나오는 발언 전체는 사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협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이 감히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장과 26장은 반만 맞아요. 그런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빠졌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반만 본 상태에서 반의 대화, 쓸데없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요, 둘 다 지쳐요. 둘 다 피곤해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가 되는 것이죠. 욥과 지인들의 대화가 이렇게 허무하게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많은 식으로 일단락된 것은 사실 둘 다 자기 변화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저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할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 개인의 어떤 성질이라기보다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보편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정말 큰 위기에 닥치면은 옆에서 조언하는 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침착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일의 연원을 살피는 일은 정말 어렵지요. 답답함과 슬픔이 자기 영혼을 지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욥의 지인들이죠. 그들은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어느샌가 자기 주장을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고자 하는 고집쟁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대화는 결국 이 26장까지 이어진 이 긴 대화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 끝난 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관심 갖지 않으시는,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멀리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이 말은 이미 다 틀린 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것은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허무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믿음과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을 때 이런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 허무주의적인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94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또 나 주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그런 허무하게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야, 그 사람만 만나면 의욕이 꺾여. 그 사람만 만나면 기운이 쭉 빠져. 이게 허무함에 빠져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안 좋은 영향권입니다.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월이 조금 흘러서 결국 이게 다 통과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됐다. 허무하겠죠. 내가 그날 나가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금하고 투자하고 시간 내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또 망했을 것 아닙니까? 성도가 살아있는 중간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쓸데없는 신앙생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해서 다니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 나의 영혼은 그 교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한 일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한테 돈 주려고 헌금했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할 때 우리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허무한 일들, 괴로운 일들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대답을 듣는 믿음의 훈련을 지속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덮쳐오는 이 허무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그런 허무주의자의 함정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주님과의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지인들의 대화는 결국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반만 맺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대답을 들려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쉬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하사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바른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한여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더위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이 여름 잘 이겨내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허무함에 빠져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분의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허무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